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한테 아까 인사 못했던 분들의 더욱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딱 3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중에서 이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모델이 이 내용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좋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새기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먼저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도로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어떤 말이냐면, 당신의 의지력을 믿지 마세요. 아무리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버티려고 해도 결국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의지가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너무 신뢰하지 말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초를 시작하면서 담배를 끊어야지, 술을 끊어야지, 또 심지어 좀 영적인 의지를 결정하면서 성경 열심히 읽어야지, 여러 가지 결정하지만 자신의 주변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의지는 어느 순간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의지도 중요하지만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환경과 상황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아무리 상황을 둘러봐도 마음에 힘이 안 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런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히려 밖에 자유로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갇혀있고 매여있는 상황인데 그의 영은 자유하고 오히려 주 안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에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오히려 이 믿음의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처한 물리적인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상황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처한 물리적인 상황이 그의 영적인 상황에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영적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된 영적인 상황이 자신이 처하고 있는 물리적인 상황을 해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말하듯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목회자니까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한 환경들을, 상황들을 바꿔주십니까?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인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면 제가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글쎄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을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우리를 바꾸십니다라고 하는 얘기에는 예스라고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분명한 것은 상황을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때는 그 가운데 우리가 다듬어져야 될 시간도 필요하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우리를 바꾸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에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의 삶을, 너의 상황을 바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확실한 약속은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구나.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주님이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건요, 그 다음 문제예요. 기도는 자신의 물리적인 상황에 눈을 감고 자신의 영적인 상황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할수록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고 풍성해진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기도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한다고 기도를 가르쳐주는데 첫 번째입니다. 우리 9절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 번만 의미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를 붙들고 기도할 제목.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정도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몸이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랑이 식기 마련이죠. 빌립보 교회를 떠난 지 수년이 지났고 그들을 만난 지 오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로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오히려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도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히 넘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깨달음을 통해서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지 고민하며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만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가득해서 흘러넘치는 사랑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어에도 Your love will overflow more and mo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너희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점점 더 흘러넘치는 사랑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시작한 우리의 사랑이 때로는 풍성해지기보다 식을 때가 있고 메마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아서 실망할 때도 있고요, 그 사랑이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근데 여기에 우리 주목할 것은 이 사랑이란 단어를 특별히 구별해서 썼습니다. 아가페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주어진 그 사랑이 거기 머물지 말고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특히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이 언어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소크라테스는 5가지 단어를 집중해서 가르쳤는데 5가지가 뭐가 있냐면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 스토르게, 크세니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로스는 우리는 육체적인 사랑 이렇게 우리는 단정지어 얘기하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건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싶은 사랑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걸 보면 내 걸 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그것으로 행복하고 싶은 마음들. 스토르게는 가족으로서 본능적으로 호의를 베풀고 다정을 베푸는 그런 사랑이 스토르게라고 얘기합니다. 크세이나는 배려나 환대, 이방인들이나 손님들이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을 대접해주고 호의를 베풀고 있는, 자선을 베푸는 그런 사랑을 크세이나라고 얘기해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게 그리스 신화에도 있고 유대인에도 있고 그다음에 무슬림도 갖고 있는 것은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 혹시나 그들이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일 수 있다는 공통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그 사랑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필로소는 친구들의 우정과 같은 사랑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우정 같은 사랑은 결국은 사회적인 관계를 떠받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떤 공동체나 어떤 집단에 사랑이라는 서로 그것을 애착을 가지고 서로 끈끈하게 맺어 있는 것을 통해서 사회가 지탱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가페는 가장 지고한 형태의 사랑, 자기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에로스의 사랑이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그러고 필로스는 형제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에로스와 아가페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랑이에요. 가치 있는 것이 나한테 있으면 내가 더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아름답고 또 좋은 것을 끊임없이 내 삶에 끌어다니면 자기가 더 귀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돈을 추구하기도 하고 성공을 추구하기도 하고 많은 것을 끌어다니는 사랑입니다.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랑이에요. 근데 반대로 아가페 사랑은 가치를 부여해주는 사랑이에요.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내가 소중히 여김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랑,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가페의 사랑,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 아가페의 사랑이 너희를 통해서 흘러 넘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부어주는 것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 내어주어서 그 아가페의 사랑을 다 내어주어서 내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에 볼 때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셨다. 조금 나아서 좀 괜찮아서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니고요, 가치 없고 소망 없는 우리 존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나타낼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진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은혜에 반응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에로스적인 그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에서 드러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에로스의 사랑이 머물러 있으면 실증나면 버립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조금 쓰다 보니까 실증나면 버려요. 유행이 지나면 버립니다. 병들고 나약해지면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에피그노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지식이라고 할 때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knowledge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세상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우리 어떤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 배울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그 위에 있는 지식입니다. 완전하고 철저한 그노시스 지식입니다. 지식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에서 오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총명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인사이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고 저기 뭐가 있지, 이게 뭐가 있지라고 요거의 언더스탠딩이 아니라 인사이트입니다. 그 뒤에 보여지는 흐름과 관계와 역동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총명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통이고 고난이지만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실력입니다. 바로 그 지식과 총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안목입니다. 그 지식과 총명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 된다는 거죠. 거의 같은 시기에 쓰신 옥중서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 2장 2절과 3절에도 동일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식이라 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 자기 사랑이란 자신의 틀을 깨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도구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미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는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히 임해 내 삶이 사랑의 도구가 되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것을 분별할 때에 비로소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아가게 하신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두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짧으니까 늘 암송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선한 것을 분별해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귀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들 열심히 살아가지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밤점 설쳐가면서.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인생의 실력이잖아요. 인생을 살아서 지나가 뒤를 돌아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매여서 살았던 것이, 그렇게 정신없이 매달려 살았던 것이 어느 순간에 허무함이 밀려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에 서점을 다니다 보니까 지난번에 재밌는 책의 제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하였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목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무슨 내용인가 하고 좀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에세이를 쓴 거예요.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고 열심히 살았어요. 좋은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시험을 보고 또 무엇을 성취하기 열심히 살았어요. 그 순간 어느 순간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한 번뿐인 인생을. 그런 내용의 에세이예요. 젊을 때 깨달아 다행이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님 앞에 정말 진실하고 허물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분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실제로 살아간 삶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선포한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살아간 삶을 시작하는 시점에 전제처럼 던져진 말씀이 분별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솔직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실하고 깨끗하고 허물 없이 살아가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가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세상이 너무 혼탁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짙은 안개 속에 걷는 것처럼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선의로 가장된 악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우상과 욕망들도 너무 많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니까 제일 쉬운 것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만 따라가 사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그건 밖의 이유라고 한다면 이건 안의 이유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잘 속이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자기 기만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습관처럼 하고 있는 종교적인 언어와 행위로 자기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착각, 속임에 능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위선과 가식에만 점점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의 날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는 진실한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한 것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에일리 크리네스라는 단어인데, 헤일리라고 하는 햇빛하고 판단하다라는 크리노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햇빛에 이렇게 비춰본다는 거예요. 이게 가만 보면 잘 모르겠는데 햇빛에 비춰보니까 거기에 더러운 것들이 묻은 것, 그것이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인다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구별하려고 애쓰지 말고 태양빛, 밝은 빛 가운데서 그 빛을 비추면 얼마나 깨끗한지 진실한지가 다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적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낮과 같이 모든 것이 진리의 밝은 빛이 비출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어둠이 있을 때는 얼마나 더러운지 썩었는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밝은 빛으로 드러나 보니까 더럽고 추한 것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 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조명하심의 아래에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실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태양빛보다 더 밝은 거룩하신 빛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늘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자기의 심령 안에 동기를 점검하는 거였어요.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하면, 욕망으로 채워져 있으면 잘못된 선택을 하고 포장하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선택하면 안 되는 것들을 선택해서 자신의 삶이 독이 되고 해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분별력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서 진실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돕는 힘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거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 가운데 행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비추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실함입니다. 그 진리의 빛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은 빛 가운데 행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빛의 자녀라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적당히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로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적당히 말하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다. 우리 에베소서에 이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그 빛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 그것이 빛의 열매다. 세 번째 여러분 나누고 싶은 주제는 우리 인생은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의 성품을 내 삶에 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 예수를 닮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성품이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지요. 예수 안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열매입니다. 그것을 의의 열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서 내 삶을 바꾸시는 변화,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예수가 드러나는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 가운데 슬퍼하던 자들을 건져내셔서 나의 의로운 백성이라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의 옷을 입고 있는 자에게 그 옷을 벗기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시면서 하신 목적 하나, 의의 나무라 이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 여러분, 가끔 우리 연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 오르면 그런 고백을 하는 거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다 돌립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그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던 고백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성공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빛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 고백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자기가 이룬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허락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때로는 우리의 고난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고 내가 바라던 것을 얻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찬송하고 영광을, 그때부터 영광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맺히는 열매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의의 열매가 뭐라고요? 평화예요. 의의 열매는 하나님과 평화와의 관계 속을 누리는 것이 열매입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그 사랑 가운데 화평케 된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그 관계 속에서만 누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평안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 열매예요. 야고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며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이 열매는 다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화평케 된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열매를 맺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관계가 자꾸 단절되는 것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의 열매다. 그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섬기게 하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대요. 마음껏 부어주신대요. 넉넉하게 부어주신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고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이 있고 재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부어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고여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흘러가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 나눴듯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간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일찍이 아는 게 지혜예요. 다 인생 마치고 마지막 순간에 내 모든 게 내 인생의 내 것이 아니었구나 깨달은 것은 미련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넉넉히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의의 열매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가 드러나는 자.
내가 베풀었어도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을 높이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위력다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진리 가운데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에 풍성한 의의 열매로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이 기도가 매일매일 내 입술에 내 자신을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사랑, 내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부어준 이 아가페의 사랑이 주님을 알아감으로, 주님을 경험함으로 더 풍성한 삶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선한 것을 분별해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아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입술 열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